예배가 다 찾으셨으면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의지하여서 오늘 제목은 해방의 소식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해방의 소식. 우리가 계속 로마서 8장 1, 2절 말씀을 계속 묵상하며 나가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이 생명의 성령의 법에서 이 말씀이 확실히 이해가 되고 믿어지면은 우리는 살 일만 남았습니다. 영원히. 그리고 내가 죄에 결박당했던 내가 이제 해방이 되는 순간입니다. 이 말씀이 죄에 결박당했던 내가 죄에서 해방된 이 사건, 로마서 8장 2절 말씀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해 줬는데 아직도 죄와 사망의 법에서 결박당해 있다면 어떡하냐고. 우리는 앞 시간에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를 누리자고 은혜를 나눴습니다. 근데 그 시간 들을 때 시간으로 끝나면 안 돼요. 진짜 내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내가 해방이 되었는가? 자유를 누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가 1945년 8월 15일을 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1945년 8월 15일 일제의 압박 속에서 우리나라가 해방된 날입니다. 해방의 소식이 들리자 순식간에 삼천리 방방곡곡에 그 해방의 소식이 퍼져나갔습니다. 일제 36년의 길고 긴 압박 속에서 벗어난 자유와 기쁨을 혹시라도 몰라서 고통 당하는 사람이 있을까봐 그 해방의 소식을 순간에 퍼져나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제 해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뭐 라디오가 있어요, 뭐 방송이 제대로 돼 있어요. 해방이 됐지만 상당한 뒤에 저 지방은 그 소식을 알았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일본 압제에 지금 우리가 힘들게 살고 있는데 이제 해방이 됐을 때 우리가 일본 사람한테 결박당해서 우리가 노예 생활하듯이 살았는데 이제 우리가 해방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해방이 됐던 이 소식이 쫙 퍼져나갔을 때 아직도 모르고 일본의 사람한테 결박을 당하고 있다면 억울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사실을 아는 순간에 반대로 되는 거야. 이제 우리를 결박했던 일본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해방을 얻었으니 반대로 니들이 결박을 당해야 돼. 이제 그러니 그 소식을 얼마나 빨리 퍼져나갔겠냐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아직까지 죄와 결박당해 고통하는 수많은 고통으로부터 자유를 얻도록 아직도 죄에 결박당한 저들에게 이 우리가 죄에서 해방된 이 기쁨을 우리가 전해줘야 돼. 우리 일제 36년 동안 우리가 압박을 당하고 결박당하고 있다가 그 해방이 되니까 그냥 대한민국 만세를 부르면서 그냥 우리가 해방됐다고 막 대한민국 만세 부르면서 퍼져나가듯이 그 해방의 소식이 퍼져나가듯이
우리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는 해방됐다고 우리도 그 복음이 퍼져나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확산돼야 돼. 확산돼야 돼. 우리나라 같이 아주 작은 땅덩어리 그것도 반토막으로 갈라져서 아주 그냥 요만한 나라에 전 세계에서 최고 못 사는 이 대한민국. 그때 옷이 제대로 있어요. 교통수단이 제대로 있어요. 방송문화가 발전했어요. 일본한테 36년 동안 나라를 뺏기고 살았으니 무슨 자유 권리가 있겠냐고요. 그런데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저 이스라엘에서부터 복음이 퍼져나와서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쫙 퍼져나와서 전 세계에서 퍼져나와 우리 대한민국까지 그 재결박에서 해방됐다는 그 복음의 소식이 우리 대한민국에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이제 그래서 우리도 그 소식을 이제 전해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아직도 재결박당해서 우리가 해방됐는데도 일본 사람도 일본 압제에서 전해주지 않으면 저 지방의 산속에 있는 데는 아직도 일본 사람들한테 결박당해서 그냥 시키면 시킨 대로 소식을 못 들으면 그렇게 살아야 돼. 전해줘야 돼. 해방됐다고. 우리 대한민국이 해방됐다고. 이제 일본 사람이 너희들이 결박당하게 된다고. 이제 다 나가라고. 그래서 미군이 그때 한번 우리 대한민국에 들어온 거예요. 들어와서 이제 우리 대한민국을 세워주려고 미군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그런데 미군 필요 없어 나가 해가지고 그때 다시 나가버렸어요. 미군이 여기서요. 그래서 6.25 때 다시 2차로 들어온 것이에요. 이 미군이. 2차로 들어오면 누구 때문에 들어왔을까요? 빌리그램 목사를 통하여서. 우리 대한민국에. 그 빌리그램 목사가 우리 대한민국을 지금 여기 믿는 자가 수많이 지금 믿는 자가 있으니 지금 미국에서 안 도와주면 안 된다 해서 미군이 우리나라 들어온 거예요. 우리는 미국 없는 대한민국은 지금 존재할 수 없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을 제일 사랑합니다. 그리고 미국을 그 다음으로 사랑합니다. 얼마나 고마워요.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고. 그 은혜를 잃으면 안 돼. 뭔 얘기다 고리 같네. 일본 생각하면은 진짜 참 우리나라가 36년 진짜 얼마나 어려운 생활을 살았습니까? 여기 광명터널도 가서 보니까 이 광명터널도 가보니까 일본 놈들이 총 들고 딱 서 있어요. 긴 총도 갈빈총을 들고. 우리나라 사람은 노욕을 하는 거야. 이 광명이가 그 황금이 많이 있대. 그 바위 속에가. 근데 거기를 내가 가보니까 세상에 우리 한국 사람은 거기 바위를 뚫고 들어가서 금을 캐내는 거야. 거기서 금을 캐내면 일본 놈들이 그 금을 가지고 가는 거야. 이제 우리 한국 사람 쭉 그 바위 속에 터널을 뚫고 들어가서 금을 캐내는 일을 하는 거야. 이러면 뭐에 다 뺏기는데 일본 사람 다 가져가는데 그 못된 짓을 했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그 터널이 얼마나 크게 했냐면은 그 단단한 바위를 7층, 1층, 2층, 3층, 4층, 5층, 6층, 7층 산 하나 전체를 그 바위에 터널을 뚫어서 바위를 금을 캐냈더라고요. 거기서 우리나라 사람이 36년 동안 거기서 일하면서 죽은 사람도 많았을 것이며 그래서 평생 바위 캐다가 금 캐다가 돌아가신 분도 많이 있을 것이며 참 우리나라 참 한빠른 나라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그러나 그렇게 어려운 고생을 하다가 우리 대한민국이 해방됐다고 봐도 뜨거웠어요. 총 들고 있는 너희로 네가 빨리 바위 캐. 이제 거꾸로 총 들고 이제 이렇게 해방되면 자유한 것입니다.
내가 결박이 때문에 나면 그 노예 생활 얼마나 힘들어요. 해방되니까 반대로 된다니까. 반대로 이제 네가 빨리 금기. 우리 주위에는 아직도 예수를 몰라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결박당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소식을 이제 우리가 전해야 돼.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해방됐다고. 예수만 믿으면 우리는 죄가 해방된 거라고. 예수님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천지간에 단 한 번도 없었던 아주 처음 있는 사건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사건.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죽을 이유가 없는 분이에요. 죽을 수 없는 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죄가 없어서 죽을 이유가 전혀 없으신 분이 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냐 이 말이에요. 그 죽으신 목적은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셨다는 그 사실.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죄가 없으신 그분이 이 땅에 있어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죄는 우리가 지어서 죄값은 사망의 결박에 당했는데 정령 죽어서 우리는 사망의 그 길을 지옥을 가야 되는데 우리 주님이 죄가 없는 분이 왜 내 대신 우리 대신 그 정령 죽어야 될 죄를 대신 죽으시냐 이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죽을 이유가 없으신 분이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죽었다니까요. 죽을 이유가 전혀 없으신 분이에요. 예수님 죄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죄가 있어서 정령 죽어야 우리가 죽어야 돼요. 근데 우리 인간 대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뭐예요? 죽으신 것은 우리 인간을 위해서 죽으셨지만은 살아나신 것은 죄가 없기 때문에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그래서 죄가 없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순간에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은 불의의 병기로 삼아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게 만들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을 불의의 병기로 사용했는데 누가? 마귀가 유대인들을 불의의 병기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게 그런 마귀가 씌어서 신성 모독들을 죽여라 마귀가. 그래서 이 마귀는 유대인들을 불의 병기로 사용해서 예수님을 죽이게 합니다. 예수님을. 그래서 이 마귀는 불의의 병기로 사용한 이 마귀는 하나님 앞에 형벌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불법자가 누구예요? 마귀. 불법자.
우리도 죄를 짓는다는 것이 내가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불법자가 나를 마귀가 죄짓게 만듭니다. 나를. 그런데 이 불법자 마귀가 나를 죄짓게 만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유대인처럼 모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성을 모독한 죄로 사형을 시키잖아요. 죽이잖아요. 마귀가 시켰어. 그런데 예수님이 만약에 그 사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이 땅에 드러났다면은 예수님이 구원사역은 거기서 중단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누구도 몰라요. 마귀는 유대인들을 이제 속여서 이렇게 예수를 죽이게 만들었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귀가 언제 생각을 우리의 병기로 사용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우리는 죄의 결박에서 해방됐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전하는 일에 우리는 앞장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심으로 이 지구상에 태어날 모든 인간의 죄를 완전히 해결하셨어요. 할렐루야. 예수께서 나의 죄를 해결했다고 이제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다는 거예요. 이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일제 외정 36년 동안 길고 긴 그 압박 속에서 벗어났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 36년 동안 억압을 받다가 해방됐을 때도 엄청 기분이 기뻤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36년이 뭐예요? 일생을 우리는 마귀의 사단 귀신한테 결박에 묶여서 죄가 해결되지 않아서 이 고통 속에서 사망의 길을 향해서 지금 걸어가고 있는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 땅에 오셔서 죄와 사망의 법을 해결해 주실 것만 이 기쁜 해방의 소식을 우리는 기쁨으로 전하고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 소식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냐 이거예요.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사실 일제 36년 그 결박성에서 해방이 됐을 또 그때 심령으로 우리가 충분히 그 이해가 가잖아요. 그러듯이 우리도 평생 죄에 결박된 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의 법에서 해방됐으니 이제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이 믿어졌을 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내 안에 희락이 내한테 임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죽었던 영혼이 살아났다는 그 기쁨은 뭘로 표현하냐면은 그 기쁨이 막 웃는 게 아니고 너무 기쁘니까 눈물밖에 안 나와요. 이게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그 기쁨이.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은 이 증상이 나타난 것이 눈물이 나옵니다. 눈물이. 내가 죄의 결박에서 해방됐으니 얼마나 자유하고 그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막 주님의 은혜만 생각하면 그냥 눈물은 나오는데 이 마음은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형언할 수 없는 이 기쁨이 내 막 올라옵니다. 막 기쁨이 올라와. 막 그래서 찬양할 때, 예배할 때
교회가 교회되게, 예배가 예배되게 막 찬양할 때 막 하나님께 우리가 찬양과 예배를 올려드리는 그 순간에 내가 구원받는 사람의 그 기쁨의 예배는 아주 이루 말할 수 없이 아주 눈물밖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막 가슴이 막 벅차가지고 막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신다 생각하니까 내 죄에서 멸망당해서 영원히 고통당해야 될 내가 죄에서 해방돼가지고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고 있는 이 모습이 앞에 있는 저들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이 아주 천국잔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이 해방된 죄에서 해방된 이 기쁨으로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는 이 예배가 얼마나 기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모든 예배가 뭐냐? 축제가 돼야 됩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보면은 예배 형식을 보면은 그 일본 문화를 많이 받아들인 것 같아요. 36년 동안 일제 압제에서 살다 보니까 일본 놈들이 저 센진 이게 막 부동자도 굳어 있어가지고 그 일본에는 각도 있잖아요. 이게 몸에 배가지고 아주 그냥 쥐에 만찬할 때도 꼭 장갑을 끼야 되는데 격식을 막 차리잖아요. 우리는 또 불교, 유교의 사상에 젖들어가지고 오늘도 그 유교에 대해서 은혜를 은혜가 아니라 좀 이야기를 지난날 나눠봤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은 그 마루 옆에다가 우리는 그 용모라고 봅니다. 용모라고 하고 어떤 지방에는 지청이라고 하기도 그럽니다. 그 뭐냐면 이 한쪽 얘가 마루라면은 이 중에다 커튼을 딱 쳐놔요. 이렇게 거기다가 밥상을 차려놔요. 매일 아침마다 밥상을 차려놓고 하얀 고무신 신발 딱 놔두고 거기다가 그게 뭐냐 이거예요. 지금 돌아가신 부모가 유교는 부모가 와서 식사를 하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돌아가신 부모를 위해 밥상을 차려놓는 거야. 거기다가 나는 어렸을 때 그걸 보면서 좀 뭐 한다냐 지금 아무것도 없는 데 가서 밥을 왜 차려놔 저게 신발은 그가 왜 들어가 있고 막. 나 그때도 뭔지 몰랐어요. 그냥 어른이 그냥 하는가 그런갑다 하고 그랬지 뭔지는 몰랐어요. 근데 좀 성장해서 보니까 부모가 거기 와서 밥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차려놓는다는 거지. 우리 외삼촌은요 효자란 소리를 들으려고 우리 애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새벽마다 산소에 가서 울고 와요. 이거 집신 이렇게 오고 이 지팡이 하나 들고 가가지고 산소 앞에 새벽에 못 나가 또 어디가 또는 그거 가서 맨날 코 고고 온 데 가서 아이고 아버지 아이고 이렇게 하고 온다는 거예요. 거기서 며칠을 그렇게 고고르면은 그 효자의 뭐 정성이 어쨌거나 뭐 또 그게 뜻이 있나 봐. 우리 예산주는 그렇게 그래 하시더라고. 그 유교 생각 그걸 한번 보면서 지금도 유교 사상을 버리지 않고 그렇게 한 사람을 보면 그러게는 안 하지만 이렇게 시대가 발전했는데도 그러고 있다니까. 지금도 버튼만 누르면 전 세계를 다 쳐다볼 수 있는 이 핸드폰 문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교 사상에 쩌들어서 있는 사람들은 한심해. 우리 하나님은 그랬잖아요. 너는 나의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이 했는데 왜 거기다가 인격이 없는 것을 인격이 있는 것처럼 해놓고 하는 것이 우상 숭배다 이 말이에요. 어느 형상을 만들지 말라겠는데 그 형상을 만들어서 불교는 부처상을 만들어 놓고 어느 형상을 만들지 말는데 하나님의 싫어하는 일을 다 하잖아. 그것을 성경을 보면은요 저는 불교도 알고 유교도 우리 집안에 많이 제사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다 알아요. 근데 성경 보니까 이게 다 가짜더만. 이게 다 가짜 속았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여기서 보면은 다른 것보다도 뭐 없는 부모가 온다는 게 성경에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살아서 이 땅에 오신다 그런 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믿는 자만 천국 가고 안 믿는 자만 지옥 간다 이거밖에 없어요. 성경에가. 다른 설명이 필요 없어요. 근데 이게 불분명하니까 불교나 유교나 보면은 사람들이 자기가 만들어서 그럴 것이다. 부모가 와서 먹을 것이다 하고 제사상도 차려놓고 그런 거잖아요. 우리는 목숨 딱 붙었을 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담당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은 죽을 이유가 전혀 없으신 분인데 우리의 인간의 죄를 위해서 죄 때문에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 그러니 우리 인간한테는 너무너무 고맙고 반가운 일이고 그게 우리의 믿음이 된다. 믿음이 되어서 나는 영원히 살림만 남는다.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죽을 이유가 전혀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죄가 없으신 분이니까 당연히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서 이제 아버지 품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를 해결하러 오셔서 사명 감당하시고 아버지 품으로 가셨다. 그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고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침례를 받아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너에게 주실 것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까지만 알면 안 돼. 그 사실을 내 죄를 내놓고 회개했을 때 그 확실한 증거로 성령을 선물로 우리한테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확실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사함을 받았는가? 그 확실한 증거가 뭐냐 이거예요. 내가 죄사함을 받았으면은 이제 내가 깨끗한 심령에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는 그 성령이 내 안에 오셔야 돼요. 여기까지 믿어지고 경험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까지만 알고 그냥 개 잡아낸처럼 마음대로 살아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당연히 천국 간다는 거예요. 누구 마음대로.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갑니까? 죄사함 받았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확실히 내 믿음을 확증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네가 진짜 구원 받았는가 확증이라고 했어요. 뭘로 확증할 거예요? 뭘로? 말로? 말로 내가 예수 믿어서 나는 죄사함을 받았다고? 그건 자기 말이잖아. 하나님 앞에서 확증돼야지. 바로 확증 증거가 주님이 말씀하신 그 성령이 내 안에 선물로 와 계신다. 이게 확증이다. 이 사실을 전해야 된다 이 말이야.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시니 그분이 내 안에 오신 인지하신 순간부터 나 안에 기쁨과 감사가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원주시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증거가 성령이 나한테 임해야 된다. 성령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가 아니라 내가 죄사함을 받으면 선물로 주신다고 했으니까 성령은 자동으로 오셔야 돼요. 근데 오시지 않는 것은 뭐냐? 아직 죄사함이 아직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제. 말로는 믿어. 그런데 내 죄가 아직까지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죄를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면 나는 그 예수가 죽은 것이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내 죄 때문에 죽었으면 내 죄를 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서. 내 죄 때문에 죽었으니까 예수님 내 죄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나이까?
이 죄인을 용서하시옵소서. 내 죄를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죄를 주님이 대신 이 죄를 해결해 주셨으니 이제는 주님 앞에 어떻게 내가 주님 앞에 내가 고개를 들겠습니까? 주님 앞에 이 죄인 내 죄 때문에 주님이 왜 죽으셨는가? 용서를 비대야지. 내 죄를 내놓고 내가 죄를 내놓고 회개를 해야지. 죽도록 회개가 안 이루어지면 회개가 이루어질 때까지 해야지. 우리는 신앙생활 교회에서 뭘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 회개가 안 이루어지면 성령이 내한테 임하지 아니하시면은 뭘로 알 수 있어요? 그냥 내 생각으로? 마음으로? 그러니까 내가 성령이 임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자기 머리로 믿어요. 그거보다 뭐냐? 신념의 믿음이라고 해요. 자기 생각으로. 신앙의 믿음이 아니고 신념의 믿음으로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냥 그럴 것이라고 나 혼자 나의 신념으로 내가 정해놓은 거예요. 나는 100% 천국 간대. 이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자기는 자신인데 아니 천국을 내가 가고 싶은 데로 가냐고요. 죄사함 받은 사람만 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해결해 주셨지만은 그 사실을 내가 확실히 죄사함 받았다는 증거가 있어야 돼 내한테. 그런 사람만 천국 가는 것이 다 가는 게 아니라고요. 그리고 죄사함 받은 사람이면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시면은 그가 나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옳은 대로 인도하셔야 돼요. 천국 갈 때까지. 그래서 그분을 잘 모셔드리는 것이 뭐냐?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고는 했지만 그 은혜에 감사해 본 적이 있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죄에서 저주에서 해방시켜준 그 은혜를 어떻게 감사해 봤냐 이거예요. 내가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는 내 자신이 가슴에다 손을 얹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고백해야 돼요. 내가 그 죄에서 해방됐는데 해방된 것에 대한 그 기쁨과 감사를 어떻게 내가 감사를 했냐 이거예요. 감사해서 갚을 길 없는 일에 이 몸 바칩니다. 그래서 내가 몸이 문드러지고 이 몸이 죽어 없어지더라도 내가 주님께 이 몸을 드립니다 하고 주를 위해서 내 육신 목숨을 바칩니다.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말은 하지만 목숨 바치냐 이거예요. 죄사함 받은 사람은 확실한 증거가 있는 사람들은 목숨 바칩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다 목숨 바쳤습니다. 이 해방의 소식을 전해주기 위해서 그 일을 하다가 다 목숨 바치고 순교했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아직 고난이 없고 고통이 없다는 것은 나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그 해방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구령의 마음이 나한테 나와야 되는데 내가 구원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구령의 마음이 나오냐 이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심각성 있게 느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이 내한테 이루어졌는가? 죄와 사망의 결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이 확실히 믿어지냐 이거예요. 믿어지면은 내가 내 죄를 내놓고 내 죄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군요. 하고 주님 앞에 내 죄를 내놓고 회개해 본 적이 있냐 이거예요. 진실하게 회개해 봤냐 이거예요. 회개했을 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그 성령이 내 안에 오신다는 것을 내가 경험해 봤냐 이거예요. 내가 죄가 해결됐다는 증거로 성령을 선물로 나한테 받아야지. 그랬을 때 나는 죄가 해결됐다는 확실한 증거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이 뭘로 증거할 수 있냐고. 이게 안 되면은요 신앙생활이 아니라 신념의 생활합니다. 그냥 막연하게 나 천국 간다고. 그런데 목숨이 끝났어요. 딱 끝났는데 여기가 어디야? 나는 100% 신념으로 천국 간다고 했는데 100%지 여기 와 있네 지금. 그때는 늦어버려요.
근데 오늘 이 시간이라도 말씀을 듣고 내가 과연 성령의 사람일까? 구원받은 내 자신을 확증할 수 있는가? 죄와 사망에 보여서 내가 해방이 되었는가? 이 사실이 충격적으로 이러다가 나 안 되겠네. 오늘 말씀이 충격적으로 들려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고 영생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그분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이 믿어져야 돼요. 그러면은요, 믿어진 증거가 뭐냐? 일제 압제에서 36년 됐다 우리나라가 해방됐다는 소식이 믿어졌을 때는 대한민국 만세를 치면서 해방해서 지금 전원으로 가버립니다. 그렇듯이 우리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라는 사실이 믿어지면은 당연히 그 소식을 전하러 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안 나가고 1년이 지나도 예수 믿으라는 소리 말 한마디 못 오고 10년이 지나도 예수 믿으라는 말 한마디 못 오고 타성에 젖은 이 종교생활 한다면 어떡하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교회에 열심히 교회에서 뭘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사함 받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죄의 결박에서 해방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해방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다 돼야 될 것입니다. 그랬을 때 증인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확실하게 해방되신 분만 아멘. 할렐루야.